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지체를 일으키라 혹은 교회가 되어 지체를 일으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일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추측해 보면 성령을 따라 살되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일으킨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맥락이 될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분은 원주 IVF에서 대표 간사까지 하셨던 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셔서 저희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간사님 이렇게 불렀던 여자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수련회 중에 전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 한 명이 이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고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힘들어요. 저 그래서 그냥 집에 갈래요. 이러고 저 가서 짐을 싸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 녀석 짐 싸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후배 녀석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하던 장소가 3층 옥상 꼭대기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옥상에서 나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후배를 따라 날아가서 제가 불러 세웠어요. 야, 뭐가 안 믿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안 믿어져? 그랬더니 그냥 다요. 다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야, 너 성경은 읽어봤냐? 성경은 읽어보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네 기분이 그런 거야? 네 생각이 그런 거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넌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보고 안 믿어진다고 불평을 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이 얘기할 때 등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등을 돌리고 계단에 한참 서 있더니 다시 뒤를 돌아서 가방을 들고 그 옥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로. 제가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몇 년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요. 그때 제가 SNS 같은 걸 그때 싸이월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그 녀석 사진이 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제 마음속에 그때 그렇게 계단에서 말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읽자고 해볼 걸. 나랑 같이 여기 읽어보자.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었니? 나는 거기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얘기라도 해볼 걸.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죄에 빠진 사람 혹은 시험에 든 사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 사람이 회복되면 저 사람이 그러고요. 저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있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쓸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의 단어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실수, 낙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도 낙심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 들 수 있고 그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져서 교회 다니기 싫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게 다 헛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당시는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더 많았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맨날 다른 일로 아주 분주했어요. 지난주에 안 읽었는데요. 5장 26절, 오늘 본문은 6장 1절이고요. 5장 맨 마지막 구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랬대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얘기 무슨 소리예요? 저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게 할례 문제로 시작된 건데요. 나는 잘 믿어. 너도 나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잘 믿는가?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성경 많이 아나? 이런 일로 다투고 이런 일로 서로 신경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 구석에서 누군가 낙심하고 저 구석에서 누군가 절망하고 나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래요. 그러면 누가 하라고요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래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저요?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일 하면 잘할까요? 딱 좋은 사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얘기하면 다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거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지도력을 갖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지혜로워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주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특정 인물도 아니고요. 또 요즘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주 영성파가 있어서 그 영성파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 이 여러분이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나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바로 잡아주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당신까지 포함한 여러분이요, 교회입니다. 나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나는 좀 부족하고 막 나 되면 안 돼, 나는 나 되면 안 돼,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분이에요. 제가 그랬죠. 교회에는 항상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죄에 빠진 사람이. 온익교회에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 주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네가 맞지, 그래 나 같아도 상처받았겠다, 나 같아도 낙심했겠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품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잡다라고 쓰여진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기울 때 썼던 단어예요. 이게 바로잡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멍난 곳을 함께 메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왜 나만 힘들다 그러고,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만 어렵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너 같은 일을 겪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참 기쁘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1절.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만 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활동하는 걸, 생활하는 걸 서로의 짐을 지는 거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심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항상 대조시킨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법, 율법. 대조, 반대였어요. 반대. 근데 오늘 2절에서 신조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걸 같이 섞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셨어요. 5장 14절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 신조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지체의 짐을 지는 거예요. 지체의 짐을 지는 건 우리 지체가 애찬 봉사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지적하고 정죄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보여주어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3절,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주의할 게 뭐라고요? 뭐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내가 너보다 강건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떠버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일에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밥 사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길 제시해주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정말 잘하는 데 있는데 아세요? 신천지. 여러분 잘하네. 걔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엉뚱한 데서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바울일까요?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바울이 가르쳤지만 지금은 아니죠. 따로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분 그동안 뭐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할례 강조할 때 뭐 했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열받게 하고 서로 질투할 때 이분 뭐 했습니까? 이분 뭐 목사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 뭐 했을까요? 저는 이 6절 읽는데 왠지 불쌍해지는 것이지. 이 사람 너무 불쌍해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기 자신을 두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했을까? 말씀을 다시 가르치려고 해도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따라주지도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6절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목사도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목사가 완전히 처진 거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요. 힘을 잃었어요. 뭐 하라고요? 그도 일으켜 세우라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 그 사람도 일으키려고. 분열되어 싸우고 서로 열받게 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던 그 교회를 다 같이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에다 심는 방법이라고 7절 8절에서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다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요? 죄에 빠지고 낙심한 지체를 바로잡아 주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치는 일이거든요. 왜 지치냐 하면 언제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일어선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기는 할 건지도 몰라요. 끝도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행복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혼자 받는 구원은 없어. 구원은 교회에 있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너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야. 그게 선한 일이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꼭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참 안타까워요.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대요. 뭐 나는 말을 안 할게요. 제가 뭐가 안타깝냐면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심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요. 자기가 진짜 믿는 왕을 달라고 구해요. 그 돈,
이게 마치 어떤 것 같냐면 남자 여자가 사귀고, 너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혜빈아. 남자 여자가 사귀고 있는데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어느 날, 혜빈아, 너랑 같이 다니는 그 친구, 그 여자애, 걔는 이름이 뭐야? 이런 남자. 이런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 형통을 달래요. 그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진짜 왕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내가 진짜 섬기는 왕인 건강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에 속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도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대요. 뻥! 이게 설교 시간 아니면 개뻥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믿는데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건, 주님이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따라가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제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 주님 오늘도 주님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이게 소원입니다. 주님만 저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께 나아가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나한테는 자녀를 안 주세요, 왜 내 자녀는 형통이 안 됩니까?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의 일상을, 나의 고백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그런데 이거 특히 누구한테 더 잘 알아? 10절은 제가 안 띄우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 알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쉽게 죄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쉽게 죄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가서 바로잡아 주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하라. 여러분도 얼마 전에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게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모세 보고 너 가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 끌어내. 모세가 처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죠? 자기는 못한다 그랬어요. 아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마지막에 된 핑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그게 아론이에요. 저는 여기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론을 부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애를 부르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은 그걸 듣고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백성한테 얘기하고,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요. 그냥 아론을 처음부터 부르시지.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모세 입을 착 풀어주고 말 잘하게 해주시면 되죠. 뭘 그걸 이렇게 건너서 전하냐고요. 신빙성 떨어지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세요. 너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너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서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교회인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고 세상을 따라가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제일 많이 아팠던 게 이런 일들이죠. 목회를 하면 뭐가 힘드냐? 목회를 하면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목회합시다. 할 사람 없어요? 왜 안 나오지? 목회하면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정말 힘든 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는 건 그것도 꽤 아프긴 한데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무 아파요. 제가 그 후배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같이 읽어줄 걸, 같이 읽으면서 얘기 좀 해볼 걸, 내가 그 교회 나오기 전까지 좀 그렇게 하다가 나올 걸, 그 생각을 하는 게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경 잘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쁨 누리고 즐거움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한수영 집사님이 어제인지 그제 남긴 그 글에도 그 로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대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죠. 제가 레위기 읽으면서 정말 강하게 이 말씀을 느끼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 땅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주신 법이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처럼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서로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시고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하시고 작은 표대 사역을 통해서 하시고 누구 함께 찾아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고 함께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교회가 지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휴가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아니 휴가 기간이 이렇고 말씀이 이래서 어쩔 수 내가 진짜 이러고 휴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랬어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나구나. 그 절망한 인간이 나구나. 그 죄에 빠진 인간이 나구나. 빨리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게 지체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나만 내버려도 나 좀 내버려도 그럼 여러분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오늘 저랑 부를 찬양이 우리 첫 번째 찬양이거든. 오늘 예배하면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근데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려 하는 사람이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네는 어떻게 느껴요? 아,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내 곁에 계셨구나. 이걸 어떻게 느껴요? 몰라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가서 알아요. 우리가 옆에 가서 그 로아 엄마 옆에 우리가 가서 알아요. 아, 그랬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계셨지. 교회 멀쩡히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가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보여줘야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셨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나는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를 일으키고 서로 구원받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